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렸습니다. 그리하였다.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드들로라 하는 어떤 변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더라. 바울을 불러 나오니 드들로가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덕으로 우리가 큰 화평을 누리며 당신의 선견으로 이 민족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항상 이것을 감사하며 환영하나이다. 벨렉스 카카, 그럼에도 내가 당신께 더 이상 피가 되지 않으라 하니 간략하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관용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며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그를 잡아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자 했는데, 사령관 루시아가 대병령을 대동하고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빼앗아가며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당신께 가도록 명령하였나이다. 당신께서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을 친히 아시게 되리다 하더라. 그러자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그 말이 사실이라고 말하더라.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당신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에게 재판관이 되신 줄을 알기에 내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변호하나이다. 당신께서 친히 아실 수 있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경비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도 채 안 되었고, 또한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회당이나 성읍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제 그들 어찌하여 나를 고소하였는지에 관하여 증거도 될 수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숨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의인들을 불의한 자에게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끄리낌 없는 양심을 지니롭고 힘쓰나이다. 아멘. 상당히 추운 날씨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끄리낌 없는, 아주 부끄러움이 없는 아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아주 복음을 전파했고, 또 이 소망 때문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그 대제사장과 아주 장로들에게 고소당해서 재판하는 아주 총독 앞에서도 담당하게, 아주 담대하게 아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바울 속에 아주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신앙의 양심으로 고백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아주 변호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묵상하았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겪었던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따로 나 따로, 바울의 하나님 따로 나의 하나님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여러분 자신이 바울이 있는 이 현장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아주 견실하고 아주 튼실해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이 소망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없고 아주 꺼리낌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아주 멋있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처럼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1절부터 우리가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아주 변호사를 아주 대동해서 바울을 총독에게 지금 고소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총독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들이 총독이 재판하는 재판석에 바울을 아주 고소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소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전염병자라는 거죠. 전염병자는 아주 병균을 이렇게 전염시키니까 그냥 놔둘 수 없이 잡아다가 아주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나사렛 이단의 아주 두목이다라는 거죠. 나사렛 예수를 믿는 아주 이단의 개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온 유대인 사이에 아주 소동을 일으키고 아주 난동을 막 일으키는 자이다. 그러니까 그를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을 지금 돌피고 있으니 그냥 놔둘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잡아 죽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소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주 죽이는 판결을 아주 받아내 가지고 바울을 아주 죽여달라고 지금 총독에게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과 지금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도대체 이들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죠. 이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는 자들이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오늘날도요,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요. 아주 그냥 뭐 자기 어떤 뭐 취미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취미생활하고 그냥 뭐 하나님을 개떡같이 여기는 거죠.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떤 목사가 그랬잖아요. 목사가 뭐 하나님은 까불면 얘한테 죽는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목사가 그러니까 뭐 성도들은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자들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거죠. 오늘 교회의 직분자들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이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아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주, 아주 메시아를 보낸다고 아주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아주 뭐 열망하는 거죠. 아주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아주 구원해 주셔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사모하고 계속 열망하는 거죠. 그것이 아주 수천 년 동안 아주 하나님의 종들인 많은 아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계속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아주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해서 아주 십자가에 처형시킨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였더라는 거죠.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말하는 대제사장이고 장로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가 대제사장이고 그를 보좌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70인의 장로들이라는 거죠. 70명의 장로들이 이렇게 대제사장과 함께 최고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들이 메시아를 죽였고 그 메시아를 죽인 그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소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주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다.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증거한 거죠. 그분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를 아주 구원하셨다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일이 그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아주 전염병자이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 아주 두목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조폭 두목과 같이 이단의 두목이 되어서 전염병균을 아주 퍼뜨려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전염병자를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생각을 해볼 아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뭐냐? 여러분이 굳이 재판관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한다 해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가진 이성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정죄하고 아주 비방하는 피고인인 바울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옳은 것인지 과연 누가 옳은 것인지 과연 누가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아주 명백한 것은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증거하고 죽은 영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아주 바울이라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여버린 자들이고 이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죽은 자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계속 아주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아주 문둥병자라는 거죠. 문둥병자. 아주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한 것을 모르고 계속 아주 멸망의 일을 아주 더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누가 잘못되었는지, 누가 아주 산 자이고 합당한 자인지, 누가 죽은 자인지 아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죠. 바울을 고소한 자들은 아주 영적으로 아주 죽은 자들이고 영적인 아주 문둥병에 아주 걸린 자들인데 오히려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고 아주 살리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참 종을 아주 전염병자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의 아주 괴수라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이단 집단의 어떤 괴수라고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옛날에 바울이 이렇게 아주 억울한 일을 아주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그런 일은 그때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는 대표자나 아주 지도자들,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 이들이 어둠에 있는 몰박한 아주 목자가 되어서 아주 복음과 진리를 이렇게 전가하면서 아주 빛으로 살리는 역사를 하는 참된 하나님의 그 종들을 아주 전염병자로 아주 이단으로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전염병자로 나사렛 아주 이단의 괴수로 이렇게 몰렸는데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자기의 어떤 신앙을 변호하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믿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게 되면은, 즉 여러분이 구원받은 아주 멜기세덱의 구원을 누구에게 증거하거나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주의 재림과 주님 재림 오실 때에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첫째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믿는 바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는 바대로 여러분이 가장 친한 어떤 기독교인들에게 한두 마디라도 말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친해도 영적으로는요 다르면은 소용이 없어요. 영적으로 다르게 되면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된 이단으로 아주 생각하고 정죄하고 만나는 아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아주 따돌림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진리를 증거했을 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진리, 그 예수를 증거했을 때에 그것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여러분을 갖다가 아주 따돌림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귀가 꺾이고 입을 딱 봉하고 벙어리가 될 것이냐, 지금처럼 마스크 쓰고 아무 말도 이렇게 안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아주 참된 진리이다. 이것으로 내 영이 살았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늘나라의 최고의 복을 받게 되어짐이 확실하다 하면서 어떠한 아주 비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아주 더 증가할 것이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귀가 꺾여서 입을 꽉 다물고 가만히 아주 지죽은 듯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더 담대하게 참된 것임을 아주 확신하면서 진리를 증거할 것이냐,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냥 입을 꽉 다물고 그냥 이런 거죠. 일이 닥칠 때는 상당히 시련이 많은 거죠. 시련. 왜 그런 교회를 나가느냐? 그 교회 이단이 아니냐? 빨리 그 교회에서 나오라는 거죠. 멜기세덱은 이단이다. 이단이나 하는 소리다. 그럼 멜기세덱을 누가 말하느냐? 그건 이단이나 하는 소리다. 멜기세덱 같은 거는 성경에 있어도 그 신학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산순교적인 신앙으로 나가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그거 자꾸 순교 얘기하는 거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순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첫째 부활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속삭일 때에 여러분에게 답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죠? 내가 믿는 말씀이 아주 참된 복음이고 아주 진리라는 것으로 아주 확신이 들고 여러분이 그 진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누가 뭐라고 아주 비방해도 뭐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아주 나가야 된다는 답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많은 시련과 아주 북풍과 같은 그런 바람이 아주 불어오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믿음의 말씀, 자기가 믿는 진리의 말씀에 아주 목을 걸지 않으면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걸 따로, 자기가 말하는 걸 따로 행동하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의 전염병자라고 나사렛 이단의 아주 두목이라고 비방하고 그를 죽이게 한다고 총독에게 고소한 것이 오늘날에도 그 같은 일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의 군대 가서 했다. 여러분이 말로 그냥 아멘 하지만은 실제 그 상황이 되면은 오늘날 은혜 시대 때도 입을 못 벌리는데 그때 가서 입을 벌리겠습니까?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배도하는 거예요. 다 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가늠하고 옳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상황이 유리하면 그냥 하고 상황이 불리하면 딱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죠. 가짜. 오늘 바울이 말한 게 뭐냐?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끊임낌 없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요, 10절부터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자신이 믿는 그 예수, 자신이 믿는 진리가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예수,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참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자기의 신앙을 변화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바울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그 예수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로 인한 내 신앙이 어떠함을 당당하게 변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고소했는데 잘못된 것을 드러내 준 거예요. 그들이 고소한 고소한 내용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반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반박이 아니라 재판관이 잘 이해해서 이 상황을 잘 깨달아 가지고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올바로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아주 풀어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다. 실제 진실은 이렇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소한 것이 뭐냐면 지금 바울이 아주 전염병자가 되어서 온 유대인들에게 소요를 일으킨 나사렛 이단의 아주 괴수이고 또한 성전을 아주 더럽히려 한다. 이런 내용으로 4가지로 고소한 거예요. 4가지로. 그런데 그것이 엉터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고소한 내용을 막무가내로 무조건 엉터리다면 누가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아주 바울의 성령에 의지해서 아주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남녀로서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아주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성령에 의해서 아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말해보아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뭐 들어줄 가치도 없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완벽하게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경배하러 올라간 지가 12일도 열 이틀도 채 안 된다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에 올라간 것이 열 이틀도 안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주 고소한 것이 뭡니까? 성전을 더럽힌다고 해가지고 지금 체포했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에게 아주 소동을 일으키고 아주 소요를 일으키기 때문에 붙잡아서 아주 고소한 것이더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나는 지금 외국에 있다가 아주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 아주 열이틀 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아주 소요를 일으키고 성전을 더럽히게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들이 내가 유대인을 아주 소욕해 하고 아주 소동을 일으키게 했다 하는데 내가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아주 논쟁을 한 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저들이 내가 소동을 일으켰다 하는 말에 대한 증거를 대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본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나를 죽이려고 말로만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거짓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큰 문제는 뭐냐면 나사렛 이단의 아주 두목으로
그가 가르치고 그가 전파하는 것이 아주 지금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아주 병균을 해서 아주 전염시키는 전염병자라고 고소한 거죠. 고소한 거예요. 이렇게 고소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증거했냐면 세 가지를 딱 말했어요. 세 가지를 말했어요. 뭐냐? 저들 대제사장과 아주 장로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똑같이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똑같이 섬기고 있다. 즉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도 똑같이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단이 아니더라는 거죠.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나는 그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언약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어져 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달라야 이단인데 하나님이 같으니까 이단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 저들이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한 것들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나도 저들과 똑같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선지서들을 가지고 그들의 모든 그게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온전히 다 아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나도 믿고 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율법이나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을 나도 100% 똑같이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똑같으니까 전염병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달라서 전염병자란다 한다면 저들도 나처럼 똑같은 전염병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전염병자이고 나사렛 이단에 아주 괴수라고 비방하며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형식적인 면은 똑같지만은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실은 대제사장과 아주 장로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을 형식적으로 아주 그 어떤 행위로 지켜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주 바울은 율법과 선지서,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율법서와, 그죠? 그 다음에 선지서들을 쭉 말씀하신 그 선지서의 내용을 아주 믿고 있다는 것은 온전히 믿고 참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 말씀의 실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누굴 말한다고요? 구약에서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나에게 관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증거는 예수,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예수를 그대로 내가 아주 믿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율법과 선지서를 형식적인 행위로 지킨 것에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전히 율법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니까 여전히 죄가 있더라는 거죠.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의예법에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율법에서 증거한 그 예수가 와서 그 예수가 어렵게 해주었고 어렵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해주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를 믿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뭡니까? 그들은 아주 죄인이고 그들은 죽은 자다라는 거죠. 죽은 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과 선지서들을 믿는 것은 율법과 선지서에서 증거한 그 실상인 그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더 온전하게 율법과 아주 선지서를 믿고 바울에게 다 이루어진 것이 되어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어찌해서 율법과 선지서를 형식적으로 믿고 아직도 의예법에 이르지 아니하고 의예법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이 다 이루어지면 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아주 죄인으로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찌 온전하게 다 이루어진 그 바울을 이단이라고 하고 아주 전염병자라고 비방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움으로 가득 찬 자가 온몸이 깨끗하게 된 자를 어떻게 더럽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로 증거한 내용이 이런 것이 다 지금 포함돼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주 빈틈없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 말하게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바울이 믿는 그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내가 저희들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똑같이 내가 섬기고 있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선지서에 아주 기록한 대로 모든 것들을 나도 다 아주 지키고 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구약에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진리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가 아주 믿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가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장로들인데 이들은 어둠에 있는 아주 몰각한 아주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 역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지만은 복음과 진리에 그쳐 빛을 비추는 빛의 종이고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이런 두 관계,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그 지도자로서 있지만은 어둠 가운데 아주 몰각한 그런 목자와 같은 자로 있는 것과 사도 바울이 아주 복음과 진리의 빛을 아주 비치는 하나님의 교회의 아주 지도자로서 아주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두 관계에서 오늘날 또 이 똑같은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좀 잘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또 예수천당 지옥, 불신지옥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노라 하는 아주 뭐 대형 교회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다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보는데 지하철이나 그죠? 지하철 타면은 그런 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막 표로 들고 앞에 또는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아직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천국, 불신지옥 해가지고 막 떠들고 있는 거죠. 그죠? 아니면 뭐 전도지에도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과거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에 그때에 전도하던 구호죠. 그죠? 전도하는 구호.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뭡니까? 성령을 계속 충만히 받아서 진리의 말씀이 계속 아주 뭡니까? 밝히 이렇게 아주 드러나지고 복음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 천당 아주 지옥 불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이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느냐. 응?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성경에는 있어도 뭐 신학에는 없는 것이니까 이단이라고 하고 아주 전염병자라고 이렇게 아주 비방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들이 믿는 거는요, 성경 위에 신학이 있는 거예요. 신학 위에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복음과 진리를 참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그들과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이 뭉실하게 믿습니까? 그렇게 뭐 비슷하다면 여러분들도 예수 천당, 뭐 지옥, 불신 지옥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백이 하나님의 종들은 올바른 진리의 빛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뭐 무엇이 머리인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다른 사람이 가는 대로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한 진리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믿는 그런 아주 믿음의 기본이 아주 딱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하늘의 영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아주 신령계가 있기 이전에, 이 우주 만물이란 이 지구 땅이나 이 물질계가 있기 이전에, 아주 영원 전에 하나님이 아주 독생자를 먼저 출생하셨다. 이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낳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아들들을 낳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들에게 아주 영을 지어서 아들의 영으로 하늘에 있다가 최초로 인류의 대표인 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준 거죠. 그런데 그가 아주 범죄해서 아주 타락하게 되니까, 그가 우리의 대표니까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 범죄한 자가 되었고 아주 지옥 심판을 받아서 죽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태초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멜기세덱의 그 직분으로 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아주 심판받아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아주 고통받아야 될 우리를 거기서 아주 건져낸 거예요. 하늘로 옮긴 거죠.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구원받은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받은 자들로 아들의 영으로 하늘에 있던 자들이라는 거죠.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가 아주 멜기세덱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난 생명의 아들들인 그들만 건져내서 아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멜기세덱으로 구원할 때 누구만을 구원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난 생명의 아들들만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한 표로 가죽옷을 입혀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이 아닌 불택자들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지옥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집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 구원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자들은 이미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 자기 백성들이 복음으로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지는 거죠. 그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미 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은 죄에서 구원받고 아주 영생을 얻게 되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지난 주일 이것을 보는 자가 거듭난 자랬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에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멜기세덱으로 아주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음받은 아주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버지라고 당연히 이렇게 부르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지는 거예요. 절대로 양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소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자식이었는데 예수 믿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양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아들이다.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 계신 양아버지, 우리는 양아들인데 뭘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우리가 아들들이므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한 아들들이므로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줘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양자로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믿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 빛의 자녀이고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렇게 믿어야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는 겁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은 전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니다. 바울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고소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참되게 전가하고 예수가 아주 그리스도라고 아주 참되게 전가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아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믿고 알기는 아는데 말로 아주 표현하기가 좀 그렇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알긴 아는데 말로 표현한다. 이거는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 있으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기가 믿는 예수라고 말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 못합니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말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두 번째로 지금 바울이 말한 거죠. 세 번째로 말한 것이 뭐냐? 바울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바로 이 소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과 불의한 자들에게는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즉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아주 스스로 아주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똑같은 아주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의인과 악인이 죽은 후에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16절에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끓이킴이 없이 항상 아주 신앙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신앙 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이 소망 때문에 아주 끓이낌이 없는
아주 신앙 양심을 가지려고 애쓴다는 이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인 자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주 영체로 아주 부활해서 아주 영생되게 영생하며 아주 복되게 산다는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의인의 부활인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소망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참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율법과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참 진리를 드러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소망이 바울만이 아니라 아주 저들이 내가 전염병자이고 이단의 개수라고 하는데 저들도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똑같이 소망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저들도 이렇게 소망하고 있지 않느냐. 저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나도 똑같이 죽은 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다르지 않으니 이단이 될 수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설명드리는 것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지금 바울이 그들이 고수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죠? 드러내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저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과 선지서에 있는 그 내용을 믿고 있듯이 나도 똑같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바울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은 믿고 있지만은 그건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고 바울이 믿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주 그 율법의 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아주 참된 그리스도의 크시된 그 바울로서 믿는 것이 뭔가를 우리 비교했을 때 오늘날도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있음을 우리가 조금 전에 또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는 겁니까? 바울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한다라는 거죠. 이 소망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당했다라는 거죠. 정죄 받고 고소당했을 좀 있다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함께 있는 자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느냐. 저들이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지금 믿고 있는데 나도 그 부활을 믿고 있다. 그 소망을 지금 갖고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듯이 나도 그렇게 소망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증거한다고 해가지고 저들이 나를 고소했다면 그런데 지금 그들 중에 이 소망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또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느냐. 지금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전 책임자들이나 아주 지도자들 중에 제사장들 중에 사두개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오직 이 세상에서 자기가 아주 살 때에 아주 선행을 많이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이것이 천국이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면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있는 것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도개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히 뭘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들보다도 더 투철한 아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아주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아주 붙은 자가 된 바울이 되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없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 예수님은 자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거는 안 믿는단 말이야.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냥 죽은 자가 나중에 부활한다 이거는 믿는단 말이야. 나중에 죽으면 부활이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더 누가 강력하고 진한 겁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의 소망이 더 강력하고 진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사도 바울을 이단의 개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아주 전염병자로 아주 병균을 아주 퍼뜨리는 그 같은 사람들을 죽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사렛 예수의 그 도를 증거하며 그분이 부활했다. 우리도 부활할 된다. 이거를 증거하는 그 전염병자라고 이렇게 고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사한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 중에는 아예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아주 말하지 않고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주님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된다는 걸 증거하는 것 같다가 아주 어떻게 합니까? 전염병자로 그 나사렛 예수의 도를 증거하는 그 집단의 아주 이단의 개수가 되어가지고 증거자니까 아주 유대인들에게 아주 전염병을 흩트리는 그와 같은 자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를 죽여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저들과 똑같은 소망을 가졌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즉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 이거를 지금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총독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죠? 부활을 다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뭐예요? 부활하는 거죠. 그죠? 네. 자기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혈육의 몸을 살고 있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면 아주 영체로 아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의 혈육의 몸으로 아주 살 때보다 더 행복하게 영생복락한다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믿는 자들이 또 별로 없죠. 실은 육체가 부활한다고 그러죠. 아주 주님과 똑같은 어떤 신령한 그런 몸이 아니고 이 육체, 지금 이 육땡이 이 몸이 살아난다는 거죠. 이렇게 믿고 있죠. 그죠? 이거는 믿는 것도 제대로 아니죠. 그죠? 지금 아주 우리가 이 땅에 혈육의 몸으로 살다가 죽으면은 반드시 그 영체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살게 아주 있게 되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하늘나라에서 더 아주 행복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진다. 이 소망이 참이고 이 소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딱 믿고 소망하는 거죠. 이 소망이 아주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자신이 믿는 그 예수 안에 있으니까 부활이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있으면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도 아주 죽음이 없는 아주 부활의 신앙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이기고 나가고 있는 거죠. 부활의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대제사장과 아주 장로들이 고수한 그 잘못된 것을 아주 올바르게 아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소망을 아주 견지해야 되는 거죠. 이 소망이 아주 확신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바울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쭉 말씀드렸어요. 그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근데 특히 지금 바울이 1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항상 끄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었고 힘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끄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었고 힘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총독에게 재판받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분명한 답이 나와 있는데도 그 답대로 지금 총독이 지금 판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총독이 지금 왜 판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27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27절에 보니까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렸고 인기를 끌렸고 바울을 감금해 놓고 계속 재판을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2년 동안. 그러다가 이 재판의 소송 사건이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겁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까지 가게 되지는 거예요. 결국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바울이 서게 되는데 바울이 항상 끄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애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황제 앞에 설 때도 끄리낌 없는 양심으로 가이사 앞에 딱 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자신에게서도 항상 끄리낌 없는 양심으로 가이사 황제 앞에 선 것이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신성 로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죠? 신성 로마 제국이라 해가지고 황제를 신으로 아주 신격화해가지고 황제가 신이라는 거죠. 황제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아주 숭배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끄리낌 없는 양심으로 로마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더라는 거죠. 어떻게 증거했느냐? 황제 당신이 지금 신이라 했어. 아주 모든 사람들 하여금 당신을 아주 숭배하라고 하는데 당신은 사람이지 아주 신이 아니다. 아주 신이라고 속이는 거짓된 가짜 신이고 아주 가정하기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만이 아주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아주 주가 되신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거를 증거한 거예요.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속이는 가짜 신이고 가정한 자다. 진짜 신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 자신에게도 아주 끄리낌 없는, 아주 부끄럽지 않는 아주 신앙 양심으로 증거한다는 거죠. 바울이 왜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증거했겠습니까? 이 소망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소망 때문이라는 거죠. 이 소망 때문에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항상 끄리낌 없는 양심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자기의 신앙을 아주 고백할 수 있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이사 황제 앞에 서도록 이미 하셨죠. 그렇게 해서 보내셨죠. 그래서 그 예수를 증거하게 하셨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담대하게 아주 끄리낌 없는 양심으로 그 황제 앞에 벌벌 떨면서 그냥 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증거했던 그대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의 도를 그대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 여러분이 믿는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앞에 상황이 있다 해가지고 증거하지 못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 바뀔 수가 있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 아주 부끄러움없는 신앙 양심으로 증거한 거예요. 증거한 거죠. 이렇게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바울은 거기에서 더 나간 거예요. 어떠냐? 부활의 소망에서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은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에서 더 나가지고 더 좋은 부활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의 어떤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의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고문과 악행을 받되 그 차이 아주 면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아주 돌로 침을 당하고 칼로 톱으로 아주 목베임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순교하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 앞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목뱀을 당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고 아주 순교하게 되어진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것으로 그 죽는 거로 끝나버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하겠지만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소망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왜 그렇게 주시는 겁니까? 네? 여러분이 가진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죽은 자의 부활에서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소망 때문에 특히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7년 환난 날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적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게 절하지 않고 아주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않고 신앙 승리로 아주 목보임을 받게 되면은 그들이 받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보임을 받는 자들이 받게 되는 것이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이다. 이 소망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소망 때문에 우리도 바울같이 아주 생사여탈권을 가진 죽이는 자 앞에서도 적 그리스도 앞에서도 끄리낌 없는 아주 신앙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 아주 재림하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받은 첫째 부활의 진리를 아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신에게도 항상 끄리낌 없는 양심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시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분이 이제 나를 그의 신부로 데리러 오신다는 이것을 증거하는 그것이 끄리낌 없는 양심, 신앙 양심으로 신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하는 거고 사람 앞에 신하는 것이고 자신에게도 신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그분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실 그 주님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를 데리러 오신다. 나를 데리러 오실 때 그분은 신랑이 되고 나는 그분의 아주 신부가 되어진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누구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죽이는 자 앞에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막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그 적그리스도 앞에서도 끄리낌 없는 신앙 양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순교하기까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신하는 거예요. 신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 분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소망 때문에,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아주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바울로 통해서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주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저들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